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제나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제나 수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는 사제나 수도자보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하지만 더 많이, 올해는 봉헌의 해이기 때문에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예, 많이 해주시면. 그래서 주목경을 바치고 시작하는데 이 공동체의 활성화와 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이렇게 9.1기도 하고 또 인정교구 성령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리고 여러분 지향까지 다 합쳐서 주무경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용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주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회장님이 일본 가고 없을 적에 제가 성모님의 덕행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모님의 덕행이 10가지로 이렇게 레지오 교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겸손과 신명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믿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느님밖에 몰라요.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고통이 왔을 때, 정말 억울함이 왔을 때,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한테 완전히 맡기고 기도로 희석시켜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무너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608번 성가하겠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아멘. 믿기만 하세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으면 그 하늘 감사요. 아멘. 주님을 믿어요. 아멘.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모든 것 이루어지십니다. 이뤄주십니다. 믿기만 하세요. 주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말씀을 믿으며 기도한 모든 것
좋겠네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이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새로운 물결이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성가 부를까요?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믿으면 새롭게 됩니다. 믿고 따르면 새롭게 됩니다. 배 아래 새로운 시험날이 이 죄인 살리신 주 573 보라 새롭게 되이 비전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분감하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새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이 비전은 주의 놀라운 권능 손 높이 들고 안녕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성모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첫 번째 뽑았습니다. 이분들 목소리가요, 저희 형제님보다 이 자매님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제가 남자가 됐으면 조금 한번 생각해 봐봤어요. 아주 매력적이죠? 저희 형제님이 그 통에 올라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또 그 얘기 했다고 또 화낼까 무섭네 저 형제. 근데 그렇게는 안 생겼어요 저 형제가. 아 그것 가지고 삐칠 남자라면 아이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우자가 어느 소리예요. 이 밤에 안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어요? 확실히 믿어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믿어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마한 회장님이 이렇게 큰 성령 대회를 한다고 저렇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실현될 수 있는 것,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신론자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북의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그죠?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왜 그것을 알면서도 고개도 안 끄덕거리세요? 이상원이에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거기 이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신이야. 그러면 알면 고개를 끄덕거리던데요. 왜? 아니 고개 운동이라도 해야지. 디스크가 안 생기지. 목 디스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 디스크 생겨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끄덕끄덕 하라고 하면 끄덕끄덕. 예를 들어서 이자면 물질이 또 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친구도 20만 원 때문에 엊그저께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는 이게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성령대회에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했더라고요.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네? 좁은 가슴이 아니라 성령은 세계를 끌어안고 우주를 끌어안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로도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만 하나 되면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성의 하나,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조는 내조끼리 하나, 뭐 성령 기도회는 성령 기도회끼리 하나, 이런 것은 획일적인 하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의 하나예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교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보다 강한 거 없거든요. 확실하니까 기도는. 네? 제가 저기 이제 시골에서 철야 강의로 새벽에 왔어요.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또 저기 녹양동이라는 데 강의가 있는데 전철로만 1시간 40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고 거기 걸어가고 오면 2시간이 넘는데요. 거기 강의를 갔는데 거기가 의정부 교구 3, 4지구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왔어요, 사람이. 거기도. 근데 강의를 갔는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철야를 하고 와서 새벽 3시에 떨어져가지고 또 거기를 강의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을 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자매가. 저기 그 자매는 또 저보고 봉사자님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제가 12개예요. 봉사자님, 저기 우리 딸이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걔가 그걸 마스터해야지만 되지, 그거 안 떨어지면 안 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솔직히 있어 제가 기도를 아주 정성 들여서 하지는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몸이. 이게 육신도 건강해야 기도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래서 묵주기들이 20달을 바치고 이러고 왔어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가 그걸 통과했대요. 붙었대요. 그냥. 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쪽에서 뭘 믿었겠어요? 제 기도를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기도를 믿고 저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예, 저는 또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부탁하니까 피곤하지만 오면서 묵주기도 20달을 바치면서 그 아이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통과하게 돼, 기도해야 됩니다. 확실히 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멘은 적게 해도 괜찮아요. 크게 하라기도 안 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믿음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신앙의 근본이고 믿음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고 같아요. 근데 믿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도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교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냐?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죠? 응.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면 제가 지금은 한 집에 사는데 이거 강의 때 여러분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상을 탔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애원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오늘 내가 묵상해봤는데 그 형제님이 딸만 셋 낳고는 아이를 안 낳아요. 근데 젊고 생활력도 있고 그런데 계속 딸 하니까 이제 안 낳는가 봐요. 거기서 쓰다 보고. 그랬는데 제가 볼 적은 젊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를 낳으라고 했겠죠. 그건 제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낳으라고 그랬어요. 더 낳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우미하시게 형제님이 또 금방 애를 배라온 게 금방 배도만 또 뺐어요. 근데 저는 과천에 살고 그 형제는 안양에 살았는데 아이를 배가지고 4개월인지 5개월인지 됐는데 그때 제가 일산에 오늘 갔던 성당에 오늘 지금 제가 저녁에 강의를 오고 여기로 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제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가 나를 봐도 대단해. 응? 거기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본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차봉사를 해줬어요. 저를 거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갔는데 1시간 일찍 갔는데 다른 데 같으면 선생님 뭐 기분이 좋아갖고 막 뭔 얘기도 하고 가는데 그날은 말도 않고 우울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집에 초상집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뵀잖아요. 병원에서 장애자가 뵀다고 한다는 장애자가. 그런다고 그런데 자기는 받아들이겠지만 자기 아내는 지금 통곡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시간이 1시간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감실 앞에 여기 감실이면 바로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거룩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할 것도 없어. 예수님 저는요 애기 낳으라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애가 셋 이상 나면 숨겨오는 것이나 같대요. 근데 장애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키울 수도 없고 제가 뭐 강의는 어떻게 댕겨요. 막 이래가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이래가면서 손짓을 해가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절박했어요. 그 아이가 저도 나라고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장애자로 나오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1시간 정도 됐는데 와서 저를 봉사자가 부르러 왔어요. 시간이 됐다고 강의하러 오라고 저를 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이것이 애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있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애언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그냥 쭉쭉 그냥 뭐 성체를 모시면서도 그냥 쭉쭉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그 엄마는 또 배가 이만해 갖고 우리 집을 찾고 왔어. 배를 잡고 기도. 제발 이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엄마는 또 와서 울고 그냥 배를 내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강의 가게 됐어요. 9월달에. 근데 9월달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면은 병원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장애자가 나온다고는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이것은 장애자 가져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이거 이해 못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절박했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본당에서 저도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외국 강의를 가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성체 강복을 했어요. 그날에 성시간이었어요. 근데 성체 강복을 탁 하는데 예수님한테 저는 미국 강의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애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기도 많이 했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강국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건강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애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애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현실로 아이가 아직 바깥에 안 나왔으니까 장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가는데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그 아이가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러 갔는지 이 아이 때문에 갔는지도 알 수 없더니 어떻게 그 애 때문에 걱정이. 한국에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3일간이나. 두려워서 기도라는 메시지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아들 준다고 했지만 그래서 3일 동안 이게 믿음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되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엄마가 받더라고. 아주 밝은 어머 선생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애가 제대로 나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찌 아니 났어요? 그때 건강한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애를 줄줄이 나갔고 6을 낳았어요. 6을. 이제 6명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구에서 저기 생명운동 하잖아요. 거기서 상 탔어요. 남양성제에서 상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은 왜 그 사람이 타냐? 6명 갔다고 타냐? 나라는 사람이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나라고 안 날라고 딱 스탑했는데 셋만 낳고 딱 문을 닫았는데 나라고 해고 또 장애자라 해서 그냥 손가락이 다른지도록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 왜 네가 받냐고 웃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기도보다 강한 것 없습니다. 아멘. 그런 사진 아이라 벨것을 보여주던 장애자라도 기도로 그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복사도 쓰고 건강해요. 근데 그 애는요 뱃속에서 제 기도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좋아하죠. 그렇지만 네가 뱃속에서 얼마나 나를 속을 태우냐 그러면서 그래서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성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몇 살이에요? 8살? 맞히는 분에게 제가 기적의 메달 하나 줄게요. 75이 맞아요. 저 자매님 말고. 75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자기 그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환량하고 도둑이 많고 짐승도 많은 그런 야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데인데 갔다고 거기를 가서 이 아브라함이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신뢰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아이를 준다고인지 몇 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30년. 우리가요 50살 기도 따르고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죠? 뭐 15기도 바치고 뭐 은혜가 있고 막 이러는데 하느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고
애언을 했는데도 30년이 걸려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근데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 탈무드라고 알죠? 응? 그 탈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삭이 자기 엄마한테 일러요. 사라한테.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사라가 놀래가지고 7번이나 죽었다 살았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사귀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복을 받느냐면 믿고 기도할 때 얻어져요. 영적인 복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 사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처지에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157번 혼자 하세요. 그냥 저 형제님 어디로 갔나 봐요. 아까 그 얘기했더니 가버렸어요. 157번 성가하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설거지를 할 때고 청소를 할 때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살 기도를 하라고, 생활 기도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있자면 하세요.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문지기도 아무리 많이 바치고 아무리 미사를 수천 번 해도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성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천대 만대 영원세세히 믿음의 성조로 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후손이 천대만대까지 하나님의 가문에 드는 자녀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작게 해갖고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겠어요. 귀도 안 잡수셨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분처럼 해도 안 되고 천대만대 후손들이 하나님 가문 안에 드는 축복받는 성가정들을 이루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티모테오 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들처럼 사랑하는 티모테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면, 나는 그대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기억한다.
먼저 그대의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깃들어 있던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오에게 내렸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후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줘야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응? 그런 은혜가 쏟아지기를 빌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5절 성모성원이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행복하십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 누가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 그게 여기 그 많은 사람 중에요. 저 자매만 저 몇 사람만 아는 것 같아. 근데 더 높은 여인이 더 낮은 여인을 찾아갔어요. 저기 육적으로 보면 에리사벳이 언니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더 높은 여인이 더 낮은 여인을 찾아갔다고 에로니모 성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가 가니까 에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엠마우스 제자들처럼. 응?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불타올랐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에리사벳이 지가리아하고 틀린, 지가리아는 불순명해서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가 됐죠.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영적인 벙어리가 너무 많아. 세상적인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제가 어느 본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는 그룹이 그냥 막 무리져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본당 가면 그 자매가 그 본당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근데 외국에서 손님이 와서 제가 카페를 갔어요.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그 무리들이 거기 와서 5명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느냐면 그 안이 완전히 이 5사람 때문에 자기 안방도 그렇게는 안 시끄러워. 손뼉을 치고 그냥 바닥을 치면서 깔깔깔 울면서 얼마나 떠들든지 공동 도덕도 없고 그런 매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봉사생활을 하지만 안으로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요. 하느님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도 지킨다고. 세상하고 완전히 세상에서는 딴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대화를 할 적에 가능하면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해요. 이번에 제가 사순절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사순절에 다 보서보고 희생하고 막 그러고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넘어지는 해마다 다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순절에 참 복이 터졌어요. 늘 복이 터지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사순절이었어요. 오늘 사순절이. 왜 그러냐면 제가 상일동 성도 여기 상일동 여기 왔어요. 아까 상일동 신자 여기 아까 저한테 인사하던데 거기 강의를 갔는데 거기 신부님이 저를 20년 전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은 20년 전에 내가 아빌라인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들은 강의를 지금 듣는 것 같다 그래요. 그만큼 저보고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도 뭐였느냐면 아 그래 내가 만일 20년 전에 잘못 살았다면 저 신부님이 나를 불렀을까? 내가 온다고도 받아줬을까?
여기 닭동성당에 강의 갔을 때 만난 그 신부님은 30년 전에 나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잘못 살았으면 그분이 누가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받아줬겠느냐고요. 안 받아줬겠죠.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줘야 되는데 30년, 20년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회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집이까지 쫓아와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살 때 만난 애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만난 애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기도를 다 안수도 받고 대학 들어갈 적에 얼마나 많이 기도들을 해줘요.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직장 다니다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갖고 그 엄마가 저희 집에 감사유물을 갖고 온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동안에 봉사 이렇게 하느님 일을 하면서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회장님은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줬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미래의 꿈을 주었다. 희망을 주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옛날에 와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신앙도 그대로 지니고 있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해서 그 감사를 지르려고 왔다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20년, 30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이나 그렇게 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래서 백 막 생겼어요, 돈이.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나간 세월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로움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심어준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올 사순절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영적인 벙어리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으라고요. 그러면 요새는요 제가 다니면서 애를 하나만 데리고 가든 둘만 데리고 가든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그래. 저 가정의 축복을 길이 축복을 내리소서. 아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무조건 보면 그래. 길이 축복을 내리소서. 또 저 젊은 애들이 둘이 손잡고 그냥 금방 먼 짓을 할 것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끝까지만 가라. 끝까지만 가라. 계속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가 말씀 은사니까 그 순간순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나간 세월에 혹시 아픔 주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를 좋은 면에서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즈카리아가 벙어리가 됐는데 이 벙어리가 된 즈카리아하고 달리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신 분의 행복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서 얻은 행복이에요. 그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성모님이 어떤 복을 받았냐?